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턱 막히는 것 중에 하나가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웬 족보가 이렇게 많이 써져 있어? 도대체 알 수도 못하는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왜 여기다 써놓은 거야? 그리고 그 족보 이야기를 빼도 얘기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족보 이야기가 군데군데 써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히브리어로 톨레도토라고 하거든요. 이 톨레도토가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르쳐 주시게 한 거예요. 이 족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창세기 5장에도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족보가 있고요. 창세기 11장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역대기를 시작하면 역대기 1장에서부터 쭉 족보가 길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런 족보들은 어느 순간에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떤 영적 암흑기가 있을 때 족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족보들은 그런 영적 암흑기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창세기 5장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1장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영적 암흑기예요. 노아 홍수, 죄가 관영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역대기는 어때요? 성경을 보면 요즘 우리 새벽에 사무엘 상하를 보고 있죠. 근데 열왕기 상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역대기 상하도 있어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뭐예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그래도 알겠죠. 사무엘 상은 사울 왕의 통치 이야기,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 열왕기 상하는 이제 분할 왕국 시대에,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그런데 왜 또 역대기가 있죠? 또다시 역대기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다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역대기가 또 써있죠? 네? 사무엘 상하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의 이야기 했으면 됐지. 왜 역대기는 왜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이야기예요. 이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구나. 이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요, 역대기 상하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역대기의 저자는 왜 또다시 왕들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역대기를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런 실수나 흠들이 물론 있긴 있지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면들, 희망적인 면들만 기록되어 있는 게 역대기예요. 바벨론 포로기, 정말로 영적 암흑기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역대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그 옛날에 다윗의 왕조 같은, 다윗의 시대 같은 굳건한 나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희망을 말해요. 그래서 그 영적 암흑기의 역대기를 쓰면서 맨 첫머리에다가 족보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영적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의 그 신구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때 마태가 이제 그 암흑을 뚫고 그 어둠을 뚫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족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에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창세기 5장에서는요, 족보에서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 노아가 등장해요. 창세기 11장에서 족보에서는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할까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럼 역대기에서의 맨 마지막에 그 족보에서 누가 등장할까요? 다윗. 그럼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마지막 맨 마지막에 족보에서 누가 등장해요? 그치, 예수가. 그죠? 이제 족보가 좀 보이나요?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제 새날이 옵니다. 이 족보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에는 그냥 이름만 보면 안 돼.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부터 자, 이제 족보 얘기를 하려는데요. 저 PPT 보여주세요. PPT. 성경 찾기가 어려우시다고 해서 제가 PPT를, 오늘부터는 PPT를 다시 가져오려고 가져왔어요. 자,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가인의 후손들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다시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은 후손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는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을 대신하는 새로운 후손들. 자, 보세요. 자, 가인이 다시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셋. 그냥 쉽게 셋째, 그래서 셋이다 그렇게 외우면 되죠. 셋째, 가인의 셋째, 셋. 근데 셋은요, 사실은 히브리어 쉬트예요. 쉬트. 근데 이 쉬트는요, 두다, 지명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오래간만에 만져봤어요. 이거 맞나? 제가 이거 오래간만에, 이건가? 네. 제가 이거 오래간만에 만져. 네. 자, 이 쉬트는요, 두다, 지명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벨 대신에, 그치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면, 그치요? 아벨 대신에 임명되어진 지명한 그 아들이 셋이에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어요. 여러분, 아벨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벨?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아벨은 헤벨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게 아벨이잖아요. 근데 그 아벨이 죽고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해 주시다니까. 죽고 다시 산 아들, 다시 태어난 아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아들, 이게 셋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셋을 두셨어요.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산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셋의 고백이 있어요. 자, 셋이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아들이야?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가 뭘까요? 여러분, 에노스는요, 어근이 아나시인데요. 아나시는 깨지기 쉽다, 약하다, 병들다, 허약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이름들 나눴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줘요? 네?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벨 대신하는 그 셋이, 여러분, 그러니 그 셋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겠어요? 셋은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그의 고백도 아벨, 헤벨이에요. 나는 헛된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셋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셋으로 말미암아 어떤 아들이 태어나냐? 깨지기 쉽고 약하고 병들고 허약하고.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에 불과해요. 나는 약하디 약해요. 나는 늘 넘어져요. 나는 헤벨이거든요. 그게 셋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비로소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상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서 처음 나올까요? 출애굽기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나를 가라 하십니까? 너?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럼 당신이 누굽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야.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기 몇 번 말씀 나눴던 분들이 있는데, 새벽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이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창세기 4장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 1차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창세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미 여호와 이름을 들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여기서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그 언약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왜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는 못 지켜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그 셋의 고백은 헤벨이었어요.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에노스로 고백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쵸,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나는 너무도 나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26절의 이야기예요. 족보가 좀 새롭게 보이나요? 새롭게 보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노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좀 어려운 얘기는 지금 다 빼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그리고 족보 얘기만 하려고요. 자, 그래서 에노스가 이제 또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거 좀 넘어갈게요. 자, 에노스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에노스가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게난을 낳았습니다. 게난. 여러분, 게난은요, 히브리어 케난인데 둥지, 거처, 처소예요. 자, 보세요. 셋이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에노스라 아들의 이름을 하고 그는 고백했어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가, 처소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은혜 아니면,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때 내가 너희의 거처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처소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둥지가 되어주마. 근데 성경 곳곳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33장 27절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뭐가 되시니? 처소가 되시니.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떻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케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실 것도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앞에 보이십니까? 우리 한 말씀으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왜 제자들이 근심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거든. 제자들은 그게 싫어. 걱정이 돼. 예수님은 당신만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십자가를 진대. 제자들은 너무 싫어.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 그럼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거처가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곳이래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그 거처에 너희들이 있게 할 거야. 자, 이 말씀만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 저 하늘에 뭔가 우리 집을 준비해 주시는 것 같죠? 어떤 집이에요? 한옥집? 초가집? 아파트? 빌라? 에? 무슨 거쳐요? 무슨 거쳐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진짜 한옥집에서 살래, 초가집에서 살래 막 분강사님들이 분명히 오셔서 저 하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처를 예배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처를 하나씩 막 어떤 사람에게 막 아파트도 주고 어떤 사람은 한옥도 주고 어떤 사람은 막 빌라 주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 주고 어떤 사람은 텐트. 너는 하니까 너는 그냥 노숙해. 그래서 비닐 한 장 주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여름에 행군하는데요. 저희 천리 행군했거든요. 천리 행군하면 뭐 그냥 계속 걸어요. 근데 어떤 때 막 잠을 자야 했거든요. 노지에서. 근데 막 비가 막 와요. 근데 막 졸려. 그 어떻게 자는 줄 아세요? 바닥엔 판초이 깔고 우리 위에 사람 위에다는 비닐을 덮어요. 이렇게 비 막 쏟아지는데 그냥 비닐 덮고 자요. 근데도 잘 자요. 얼마나 졸리고 피곤한지. 비가 막 쏟아지는데요. 그래도 하나도 안 죽었어요.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비닐 하나 주면서 넌 여기서 하라 이렇게. 자, 도대체 무슨 처소요? 자, 우리 조금 더 봅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을 헐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대요. 근데 그 성전은 요한이 해석을 잘 붙여놨어요.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자,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안에 거해. 나도 네 안에 거할 거야. 너와 나가 하나가 될 거야. 그러면 오늘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도대체 무슨 열매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니까 막 내가 세상에서 막 부유한 자가 되고 막 힘 있는 자가 되고 능력 많은 자가 되고
아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빗대어 보면 오늘 우리가 성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너희는 알지 못하니?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너희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고 있어. 여러분, 성전이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성전이 초소예요. 그 성전이, 근데 그 초소가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초소가 놀랍게도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그 초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이, 그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거하실 초소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초소예요. 그 초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무슨 맨션, 무슨 빌라, 무슨 아파트. 그럼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냐고요. 그죠? 누가 초가집 살고 싶어요. 나도 그렇지. 엄청 큰 아파트 살고 싶지. 그렇지 않나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거기서도 싸우지 않겠어요? 나도 아파트 큰데 막 큰 데서 살고 싶다고? 예수님이 예비하실 초소가 그런 곳이라면 우리 거기 가서도 막 시기 질투하지 않겠어요?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에요? 참, 지금 이 초소 얘기를 한참 했는데, 그러니까 에노스가 케난을 낳았어요. 단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초소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그죠? 그 초소는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한 몸이 되어져요. 그러니 그 초소는 내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어진다는 말이 그런 거죠.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초소가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초소가 되어지고, 나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그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 은혜,
이게 개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처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얘기해요. 정말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됨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이 말씀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5장 12절부터는요. 이제 그래서 그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5장 12절부터예요. 근데 요걸 마지막까지 노아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마할랄렐부터. 여러분 마할랄렐 그러니까 뭐와 비슷해요? 우리 많이 하나? 마할랄렐 할렐루야 비슷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마할랄렐 할렐루야.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 네.